우리 다 같이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다시 살림, 기회를 다시 살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90년 전에, BC 690년 그때 이 남유다의 성군이라고 일컫는 히스기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너무나도 슬프고 슬프지만 백성들이 히스기야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로 즉위를 했죠. 근데 그 므낫세가 그 어머니는 헵시바였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왕위로 즉위를 받을 때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왕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오다 보니까 옆에 군신들과 측근들의 그 조문, 그들의 자문, 그들의 말을 듣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12살의 왕이가 돼가지고 옆에 참모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떠냐면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이 아수르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므낫세는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잘못된 이방신과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졌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이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아들 므낫세가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지요. 또한 해와 달과 별, 즉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점을 치며 박수와 무당을 가까이 하지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데 완전히 이방이 샜던 걸 하지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백성들에게 악랄하고 포악하고 지독한 정치를 합니다. 그의 강포는 예루살렘과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드디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했고 이 므낫세 왕은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이 두 손을 묶임을 당하고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므낫세가 어떤 거냐? 정말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하고 므낫세가 끌려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살려주시고 다시 므낫세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왕의 기회를 완전히 잘못 써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는 자체가 기회예요. 오늘 이 새벽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조각조각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그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딱 두 가지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그때가 선택해야 되고 그때 분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순간이 인생은 그 자체가 기회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회라는 관점에서 지금 기회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기회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이 기회 속에 왕이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하고 백성이 등장하려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므낫세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뭘까요? 첫째로 므낫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지요. 역대하 33장 1절, 2절, 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그리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 4절, 5절을 보면 같이 해요.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야훼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한쪽은 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엄청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잖아요. 자신이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9절 같이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이 서로 관계에서 화를 내고 분내고 하면 와, 저 사람 뒤끝이 장난 아니다. 뒤끝 장렬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오늘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답하면 틀리면 절대 내 평생에 확실하게 갖는 거고 저만 안 틀리고 여러분에게 답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질문도 아니고 우리식의 질문이에요. 우리식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뒤끝도 장렬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돼요.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의 꾀임을 받습니까?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쪽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한쪽으로 우상을 숭배해야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했겠죠.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꾀임을 받아. 이거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지금 백성들을 꾀임을 시켰다. 그리고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주민이 백성이 지금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한 정도가 어떤 거냐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멸하신 그 이웃 나라들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벗어나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을 넘어도 엄청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꾀임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므낫세의 죄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이제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방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죠. 10절 11절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럴 때 므낫세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야훼께서 저 아수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 그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치게 합니다. 어떻게 치게 합니까?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11절 같이 보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기로에 있습니다. 므낫세는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지극히 욕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대가를 톡톡히 지금 치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죽음보다 더 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짐승 같은 모양으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므낫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신약 성경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냐?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가 잘못 결정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는 요즘 얘기도 통하지만 과거에 지금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므낫세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한 죄의 대가가 완전히 참혹하게 전쟁에 쓰고 왕이 끌려가고 죽음의 기로에 있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은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므낫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느껴요. 그때서야 느낍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보십시오. 어떠냐면 듣지 않는 사람은 매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이제 므낫세에게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이제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환난을 만나고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제 환난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포로 신세가 되니까 왕이 적국의 포로가 돼서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때서야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 맞다. 내가 겸손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하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듣고 어떠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위를 앉게 합니다. 그때에 그제서야 므낫세가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있냐? 아니면 내 방법,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있냐? 생각해봐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자기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경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환난 당하고 기도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이제 주셔서,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제서야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좋잖아요. 신앙이 남에게 어때요? 새벽에 나올 때는 뭔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설교할 때 그 말씀의 깊이나 높이하고 새벽하고 다릅니다. 목사 입장에서 그걸 봐요. 왜? 단단한 식물도 드실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새벽에 나오신 분은 믿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서 삽니다. 거기에 우여곡절이 있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100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이제 키워요. 그러니 여러분, 100세 아들 낳아가지고 키울 때 이 아들이 15,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목나무 같은 그 자기와 아내에게 태문을 열어서 이삭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도 달지 않고 자기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 데리고 종들과 함께 제단에 쓸 불, 칼, 또 나무 이거를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산이고, 그러니까 보통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닫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서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인도에서 한 45년 정도, 40년에 45년 정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합격한 거예요. 그 뒤로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수틀리고 상처받고 뭐하면 나 이 교회 안 다닐 저길 계속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떠돌이 방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요즘에 안 나가 신앙, 가난한 성도 어때요? 교회 안 나가. 근데 나는 예수 믿어. 왜? 그건 자기 입장이죠.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가 성도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믿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마성 순복음교회 우리 재직,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한 축복이 그대로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저는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로 세워지니까 그때야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허송 세월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요즘에도 교회를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생활에는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입장에서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물병은 물이 들어있는 걸 물병, 술병은 술이 들어있는 병을, 기름이 들어있는 병을 기름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간구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때 친히 도우사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얻는 자를 있게 하십니다. 이미 므낫세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므낫세는 포로로 해서 죽은 목숨이나 똑같은데 죽은 자를 다시 왕위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땅끝까지 하늘끝까지 아닙니다. 무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므낫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대가 혹독하게 받고, 두 번째는 므낫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환란이 끝났습니다. 우리 3장 12절로 13절 조금 전에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하죠.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왕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훼이신 줄,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노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깨달음.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같은 비교적인 훌륭한 아버지께서 므낫세와 같은 아주 못된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줄 때 부모 신앙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자녀가 좋은 신앙으로 이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좋을 때 자녀를 위해서 올곧게 정확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자식은 엄청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므낫세 같은 아주 못된 아들이 나왔다. 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을 제대로 물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역대 최악의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들이 없었어요. 남유다는 어떠냐면 왕들이, 좋은 왕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 므낫세가 최악입니다. 유다 왕국의 최악의 왕이었지만 모진 고난을 당하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냐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분 몰라요. 이분 정말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이나 변화되면, 당신이 먼저 변화되면 그 사람 변화돼. 부부간에도 그래요. 제가요, 목사님 40년을 살아봤지만, 목사님 뭐요? 제 남편 괜찮고 좋다고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살아보세요 한번. 내가 왜 살아? 왜 살아? 내가 하지. 왜?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라면 살아있는 것 어때요? 살아있는 존재 조그만 거 하나 바꾸는 건 하나님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어떠냐? 환난을 당하고, 환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양심의 초인종을 찔러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요. 심지어 선지자까지 핍박을 합니다. 그럼 도저히 안 되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무나 악한 나라, 어떠냐? 바벨론, 아수르, 애굽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박살나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찾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처럼 악한 왕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람도 회개시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년 전에 해코지를 했어요. 억울하게 제가 저 사람이 배신 때려서 당했어요. 아니 5년 전에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최근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저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은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바꿔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좁아요. 이 좁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냐?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 번째, 므낫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왕이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우리는 용서 못하실 죄인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때 어떠냐? 나도 숨겨진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므낫세를 개인적으로는 용서하셨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멸망시키려는 뜻은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버리고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두 번 얘기합니다. 목사하고 대적을 하면 이거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교회를 깨버리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나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 엄청 힘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서 봐야 돼요. 예전에 이때는 나라와 정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요즘 말하면 교회 기능과 정치가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 섬기는 게 하나였어요. 왕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일러주면 왕을 그걸 듣고 백성들을 정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요즘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내가 회개함으로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므낫세 개인적으로 죄는 용서해서 왕으로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제단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어떠냐면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용서받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는 받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엄하게 치릅니다. 이걸 오늘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므낫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므낫세 다음에 6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 왕 중에 자기 아들 밑에 손자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남유다를 종교개혁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때 종교개혁을 할 때 요시야가 성경은 최고로 첫 번째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 종교개혁하는 므낫세의 손자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칭찬해요. 남유대의 요시야 전에 요시야처럼 이렇게 확실한 사람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가 이 이후로 남유다가 멸망할까지 6 왕들이 뒤에 있는데 어떠냐면 요시야 이후로 철저하게 자기 손자가 정치를 할 때 그 이후로 요시야의 그 모든 이후로 남유다가 기울기 시작하고 망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면 므낫세에게 둡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떤 저기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벽에다 박든 나무에다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게 아니네. 그럼 못을 빼가지고 위로 아래로 그럼 못 자국은 남아요. 죄 지혜는 그래서 죄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말세에 뭘로 승부가 나느냐? 성도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납니다. 거룩한 성도, 정말 거룩한 성도는
죄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갖고 회개하고 순수하고 순절하고 거룩한 성도, 그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실 걸 예비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보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거든요. 속으로도 탐심으로 죄를 짓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어때요? 아닙니다. 자, 므낫세 이후로 여섯 왕들 그의 손자 요시야 유로한데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다. 요시야가 참 거의 최고였다. 그런데 26절에 그러나 므낫세의 손자가 최고로 왕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진노, 멸망을 돌이키지 않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어때요?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대가, 왕으로서 지은 대가, 이 대가에 하나님이 너무나 경노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유다는 멸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을 므낫세에게 잡습니다. 27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 당시는 이제 이집트하고 맞싸우다가 그 이집트 바로왕 느고에게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왕들이 네 왕이 남았지만 남유다는 급속도로 멸망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때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므낫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뒤끝 장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 되심을 망가뜨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새기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그걸 안 지키면 엄청나게 저주가 옵니다. 자, 그것이 그대로 오늘 므낫세 이후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가볍게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요. 왜 용서받아요? 남에게 돈을 빌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어떠냐? 갚아야 돼요. 갚지 않고 그렇게 해를 끼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회개했다고 나 용서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되고 덜 갚아도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구약의 성경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게 여러분 아십시오. 십계명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굉장히 건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어도 십계명이 기억도 안 합니다.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하나가 들어옵니다.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본분인데 하나님은 살도록 다 해놨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십계명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계명의 모든 걸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목숨 바쳐 하나님 순종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버린 사람까지, 사람 취급하는까지 그 사람 한 사람을 손잡고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첫 번째 기회를 줬지만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져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포로로 잡혀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다시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므낫세가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손자가 또 훌륭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 므낫세는 개인적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우상 숭배한 그 값은, 죄값은 결국 치르게 되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오늘날 실수하거나 실패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높이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자체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